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가 하나님과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과 이렇게 나누는 대화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모세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고, 오늘 본문은 다시 모세로부터 대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본문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를 물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하나님께 그럴 때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가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처음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했던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그런 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모세가 앞서서 예상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은 일련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정착한 이후로 400년 넘게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바로 왕과 또 애굽의 수많은 신들의 힘들, 또 그 앞에 많이 눌려 있고 또 억압을 받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또 믿음이 희미해졌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힘과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모세에 대한 의구심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너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르겠느냐 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으로 그런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세 스스로도 그런 의구심을 가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그런 말에 이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시기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조상의 하나님만으로는 그런 의구심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스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설득할 권위, 설득할 근거, 그것은 어디서 생길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더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와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주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의심의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답, 그런 근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겠죠. 그게 14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직역을 하자면 두 가지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나인 존재이다. 다른 하나는 나는 내가 될 수 있는 존재이다.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앞선 첫 번째 해석을 강조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나인 존재다. 이 말인즉슨 나는 나를 존재하게 하는 자이다 라는 그 존재의 근원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존재임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조된 존재가 아니다. 나를 존재하도록 누군가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나를 존재하게 하는, 나로부터 존재의 근원이 나오는 그런 자존자요, 창조주요,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다가 담아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들리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바로는, 그 힘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애굽의 신들, 그 신들은 주로 태양과 나일강과 하늘과 땅을 대표하는 신들, 자연 만물을 대표하는 신들에게 연결되어 그 힘이 나오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바로와 애굽의 신들, 그 신들이 다 피조된 신들이라고 한다면 나는 나인 존재, 나는 스스로 나를 존재하게 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존자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애굽의 신들보다, 이 바로 왕보다 더 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답변을 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0절에 11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의 전에도 신이 없고 나의 후에도 신이 없다. 참된 신이라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들을 설득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대답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주제들, 대상들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들고 오늘 예배 자리에 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아니면 그보다 더 강한 자라고 볼 수 있는 위치를 가진 애굽의 많은 신들과 바로 왕을 그렇게 놓고 비교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기에, 신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과연 이런 신들보다 더 강한가라는 질문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주제들, 대상들, 그런 것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비교하는 가운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에 중요한 분이신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 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재물에 대한 그 재물이 그들의 마음에 섬김의 자리에 다 자리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그러한 근본적인 염려들이 그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높아진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께 쓰는 시간, 하나님께 쓰는 재물, 하나님께 쓰는 어떤 여러 가지 섬김과 비교하는 것들, 주제들이 우리의 마음에 놓여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이 그것과 연관된 것에 많이
마음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누려야 될 은혜는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큼 높아진 것들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섬김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은혜, 이게 예배의 자리에서 반드시 누려야 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만큼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과 비교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주제로,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올려놓았는가, 그렇게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이 그 마음에 중요한 것으로 자리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재물이 그러한 역할을 했고 오늘날에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청소년 시기에 가만히 조사해 보면 지금의 SNS, 소셜미디어가 그들의 마음에 그 정도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온통 관심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쏠려 있고, 또는 자기가 무언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좋아요를 눌러준다든지 인정을 받는다든지 좋은 리뷰가 달린다든지 이런 것에 온통 관심이 그만큼 쏠려 있다는 거예요. 퓨 리서치 센터가 2018년도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청소년들 13살에서 17살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우울감과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그런 거에 갈망이 굉장히 커져 있고, 혹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많은 허무함과 공허함과 좌절감이 굉장히 크게 그들의 마음 상태를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또한 우리를 포함해서 어떤 AI 기술이라든지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스마트폰, 또 인터넷,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요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디에 물어봐야 됩니까? 전에는 구글이 차지하던 위치를 이제는 챗 GPT가 차지를 하고 AI 리서치 웹 검색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것을 차지하고 있죠. 궁금하면 거기에 물어봐라. 심지어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의 마음까지도 분석을 해내게 만들고, 또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거기에 물어보는 그런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치까지 그걸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과 집단적으로 지식을 모아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집단지성에게 모든 것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어떤 화석화된 예전의 유물과 같이 취급을 하면서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 지혜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나 SNS 검색을 할 때는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순간 수면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것으로 여기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젊은이들만 그런가? 요즘 연세가 드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젊은 등산가가 항상 등산하고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는 항상 사용할 때 낯선 길이니까 GPS 장비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등산 앱을 통해서 그곳을 미리 가본 사람들이 남기는 후기들, 이런 것들을 항상 검색을 하고 고려를 해서 최 좋은 코스를 잡아서 가는 것이 그의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자주 찾지 않는,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곳, 험준한 산을 하나 오르게 됐는데, 그 맵이 최단 경로를 안내해 주는 대로 가기로 하고 코스를 잡고 가다가 그 산에 얼마 남지 않은
마을 주민 중에 한 노인이 지긋한 노인을 이제 만나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을 한번 물어봤는데, 거기서 그 노인이 젊은이, 그 길은 비가 오면 위험하니 저쪽 옛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네 하면서 조언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좀 멀지만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신신당부하면서 그쪽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하다고만 하고 자기가 원래 앱을 통해서 결정한 코스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하늘이 맑았는데 산중턱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비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폭우가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큰 금주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겨우겨우 가까스로 한쪽에 피해서 겨우겨우 모면을 하고는 거기를 헤쳐나온 다음에, 그때 그 경험이 얼마나 인상 있게 남았는지 지금은 앱을 통해서 코스를 정한 다음에 항상 그 현지 주민에게 가가지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이 코스 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하고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이제 가는, 그렇게 이제 좀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 사연을 소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아웃도어 전문가들이 GPS 같은 첨단 장비를 사용할 것을 권하면서도 동시에 긴급한 상황일 때는 나침반을 사용을 해야 되니 나침반을 챙기고, 지형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찾는 방법, 그리고 현지 주민의 조언이나 경험자의 지식을 꼭 고려하라고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현대 기기들, 현대 사회가 갖춰놓은 많은 환경들 속에서도 살아가면서도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확실한 하나님을 대체하는 존재로 자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이 너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더냐? 라고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만족과 배부름을 안겨주는 그러한 것에 만족하고 있지 말고 참으로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생명의 하늘에서 내려주는 신령한 떡 만나를 하나님이 먹여줬을 때 그 생활을 좀 하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 때가 좋았다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고 하면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주 진노를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뭐도 먹었으니까 좋았고 뭐도 먹었으니까 좋았다가 아니라 그들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못 살겠다, 죽겠다, 살려달라 하고 하는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까지 상달될 정도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너희가 잊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현대의 많은 문명을 누리면서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미국의 최근에 1년간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면제를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를 물어봤을 때 30%가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잔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비율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잠을 못 잡니까? 그렇게 편하고 너무나 과학기술이 묻기만 하면 답을 해주는 이 세상 속에서 왜 약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는 잠들 수 없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가? 그 좋다고 하는 스마트폰을 잠자기 전에 만약에 사용을 하면은 숙면율이 확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왜 이렇게 좋은 환경에 갖춰져 있는 것이 우리를 잠을 못 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자살률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수치들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나인 존재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평생 어떤 세대는 평생 태어나자마자 노예로 살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하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그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높아져 있는 애굽의 신들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높아진 것들, 그런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내가 될 존재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될 존재, 이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해야 될 많은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항상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름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당신이 누구이시기에? 라는 질문을 한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앞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알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안다는 것은 지금 말해준다고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다가오는 많은 구체적인 삶의 사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가오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건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는 과정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알면 그런 면에서 내 인생에 많은 사건이 필요하고 길고 긴 시간이 필요하고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하면서 나는 너에게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인지를 알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무한한 신비이며 우리의 믿음은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는 여정으로 이끌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여정에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믿음이지,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완성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씨앗 정도의 믿음을 공급받을 뿐이에요. 그 믿음은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삶의 여정을 통해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의미를 알아가는 믿음의 이해력이 더 깊어져가는 그러한 여정에 들어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말씀하죠. 이미 수년 전에 예수님을 이미 만난 사람이고 그분을 전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그분의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여전히 알고 싶고 알고자 하여 여전히 그러한 의미를 알아가는 여정 중에 있다라고 자신을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만나면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시고 알리시고 드러내시는 그 모습을 이해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가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시고 어미와 아비와 같은 모습, 친구와 같은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분을 더 온전히, 더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그런 여정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게 합력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한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좋은 일들과 연결될 수 있는가? 서로 방향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짝이 안 맞는 일들이 어떻게 합력하여 같이 역할할 수 있는 일들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로 짝이 맞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전혀 짝이 맞을 수 없는 일들이 짝을 이루어서 무언가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들로 역할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2023년도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독교인의 68%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위기를 지나면서 더 깊어졌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삶의 위기 가운데 일들을 만나고 사건들을 만나고 하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이해력이 또 생겼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내가 될 존재로 소개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배움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해결해야 될 문제의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고 다가오고 계신가를 배움의 차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신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알기 위한 배움을 위해서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건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전에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소개했던 것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집어넣었다는 부분이지요. 이것이 영원한 나의 칭호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전에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의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춘 그 호칭만을 사용했을지 모르나 이후부터는 이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하여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호칭으로 이름을, 이 단어가 나왔을 때 그렇게 아도나이라는 이름 부름으로 이 말을 부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사라졌냐면 자음은 남아있는데 모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자음만 남아있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있다면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아야, 어여가 없으면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약을 그렇게 기록하고 지나가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되느냐, 정확한 발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가리키는 내 단어는 자음은 적혀 있는데 모음이 살아버린 상태에서 이것을 아도나이의 모음을 가져와서 여호와라는, 제호바라고 하는 그런 말로 호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후대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은 야훼가 맞지 않겠느냐, 이것이 더 모음에 가깝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어떤 분은 여호와, 어떤 분은 야훼라고 이렇게 이 단어를 호칭하는 것을 교단에 따라 또 여러 교회에 따라 다르게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분명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자음만은 확실하게 남아있다. 여러분, 이런데 이러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 알리셨다고 하는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애굽의 그 고통 가운데 400년이 넘친 신음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정도로 힘든 그 시기 가운데 이 이름이 알려졌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난을 품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알려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실 때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독일의 젊은 신학자, 제2차 세계대전을 지나던 독일에서 살았던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본 해퍼, 루터교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그분도 나치 정부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1944년도 12월 19일에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그리고 자신이 더욱 그 나치가 주도하는 그 암흑이, 어두움이 자리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서 마지막 순간까지 걸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처한 상황들 속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진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 내려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내가 처한 상황까지 나아갔을 때 그것이 단순한 문제만을 안고 있는 저주받은 상황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더 깊은 믿음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